주시는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과제로 삼았던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튼튼한 기초 위에, 토대 위에 잘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백성들이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시기 70여 년 세월을 나라를 비워놓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비워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옛 북이스라엘의 후예들과 그리고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앞서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라는 이 왕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옮겨두었습니다. 이거를 이주 혼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는 곳을 이렇게 다 흩어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민족과 민족끼리 결혼을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북이스라엘의 본래의 그 혈통을 잊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통해서 사실 그의 민족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을 나중에 이제 일컬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후예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새롭게 터를 잡고 살게 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 북이스라엘 후예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 지역에 터잡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산당에다 막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옛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믿고 동시에 이방신도 믿는 이 혼합 종교 형태의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오.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기라기보다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신들도 제 나름의 힘과 능력을, 권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때로 이 바알 신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이게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신을 믿었다가 어떤 때는 저 신을 믿었다가 이렇게 자기 생활에 유리한 방식대로 신을 불러서 신 앞에 절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렇게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종의 이제 주도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까지 전부 다 통치했을 때 이 사마리아 성읍에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냐?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었던 총독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 땅을 찾아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또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또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볼 때 이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서 성전도 짓고 제 나름의 도시의 꼴을 갖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저들의 영향력에 밀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 성전 작업에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끼워달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끼워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끼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이방신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자기들이 비워왔던 이 땅에서, 그죠, 본국이긴 하지만 조상들의 본래 고향 땅이긴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고 또 터를 새롭게 잡고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기초공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지역의 지형도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바위 덩어리들이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을 짓기에 실제로 좋은 땅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방 민족의 도움을 얻는 것이 건축물을 잘 짓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이 단순히 기술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군 사람의 건축 기술이 필요하거나 토목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누가 그 성전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성전의 벽돌 하나를 쌓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려는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거절하고 나니까요, 이들이 우리를 안 끼워줘? 그러면 너네도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아예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요. 실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패권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힘과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 개인적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 못해? 너희들도 지을 수 없어. 이런 심정으로 계속 방해 공작을 놓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해 공작의 여러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본국에 있는 황제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게예요.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지금 여차저차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하고 나면 틀림없이 아마 페르시아를 향해서 반기를 들지 모릅니다. 조세도 세금도 잘 바치지 않을 거고요.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모함하고 또 모함하는 글을 황제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공작들로 인해서 실제로 성전 건축이 거의 20여 년 세월 동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촉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니 이 건축 사업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쓰라.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되어서 주전 515년 또는 주전 516년경에 이제 성전이 제2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이 그렇게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은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이 공동체 내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얼마나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라는 만약에 이런 관심과 또 이런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서 위치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면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신앙도 못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소위 말해서 좋은 직분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기 쉬워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밑에 권사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제일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직분을 직위나 또는 계급으로 여기는 순간 공동체는 그 건강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장 좋은 명칭은요, 성도예요. 성도라는 명칭이면 답니다. 성도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곧 하나님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급으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계급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입니다.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예요. 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동체 내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게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바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을 놓쳐버리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사로운 자기 개인적인 명예욕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계급적으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우월하고 높다? 아니에요. 영적인 우월성을 갖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자 자기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 모든 것은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여놓는 순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다른 마음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끼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속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나 세속적인 그런 관심사를 이 교회 공동체 운영 방식에 들여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도요. 예를 들면 세속에서 저 사람은 좋은 회사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직업적으로 아주 세속적 직업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해야지. 이런 식의 기준으로 직분자를 뽑지는 않잖아요. 여기서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신앙이 진실한지 그 신앙에 충실하여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지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 일에 충실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게 흔들려버리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의 방식을 우리가 들여오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됩니다. 이곳에서 생활 방식과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방식은 세속의 방식과는 달라야 됩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야 되고 운영하는 방식도 같으면 안 돼요. 물론 좋은 건 배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중심의 이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신앙을 굳게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지 세속적 가치를 이루는데 힘쓰는 순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혹여 세속적인 욕심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거나 또 교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곳으로 또 주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 나부터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순결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또 이방 우상신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을 경계하여 그들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도 신앙과 신앙의 본질에 반하는 세속적 요소가 혹시 끼어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잘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가치 기준 그대로 교회 신앙생활 이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모습이 혹여나 있다면 그 모든 걸 단호하게 끊어내고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뿌리 깊은 신앙의 본질 위에 저희들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되어서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힘쓰며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며
더 많은 심령들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